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기름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배영미 목사님 참석하셨는데 저희 기도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은혜를 아버지여 또 저희의 뜻을 품어놔 주시고 또 2월 한 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의 신학교 분교를 통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아버지의 저희들의 신학교가 널리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아버지와 장차 오실 하나님 또 아버지의 이제 4월 2일이면은 또 사순절이 끝나고 2월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학생들과 아버지여 또 여기 모든 성도들이 모인 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아버지여 다시 오실 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 또 다시 오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와중에 또 아버지 첫 시간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용수 목사님을 아버지 담대히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특강 순서를 맡아서 무슨 말씀을 들고 주제로 전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는 참 가끔씩 생각하면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래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저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저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목을 천국 열쇠를 받자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천국 열쇠. 요새는 뭐 다이얼 시대가 돼가지고 눌러가지고 하는 시대지만 성경에 기록될 때는 그때는 열쇠가 있었나 봐요. 열쇠라고 필요가 되는데 제 포켓에 제가 자동차가 이게 열쇠가 있잖아요. 이게 안 맞으면 시동을 못 걸어요. 그죠? 이 천국 열쇠, 천국에 열쇠라는 문을 열어야지만 우리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말라기서 3장을 보면 잿물로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잿물이 요새들은 잿물을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속옷 같은 거 빨래를 할 때 잿물로 삶잖아요. 아주 찌든 때도 잿물이면 빤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참 아주 기이한 나라예요. 뭐냐면 일제 36년 동안 있었던 것도 그렇고 또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비유해 볼 때 하나님이 아주 정말 실전적인 예화를 전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이런 과정, 역사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왕복절 하면은 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일제 만행을 규탄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악한 부분을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악한 부분이 쓰임받아가지고 발동을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저들이 이제 하나님 선한 부분이 쓰임받아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듣지 그들을 왼수를 여기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을등 살등 모르는 놈이 제일 무서운 놈인데 미국의 김정은이가 미국에 핵을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저놈이 술 먹고 술에 취해서 이판사판하면서 그냥 핵보당 눌러버리고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무슨 기도를 하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야곱이가 동생을 죽이려고 한 에서의 이 고향 땅에 다시 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곳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엉뚱하게 외갓집으로 갔잖아요.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오는데 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보내고 다 가축도 보내고선 저는 못 가고선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너나 나 한 혈육 한 형제인데 서로 끌어안고 이걸 형님 주려고 재물을 모아오고 하니까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 있잖아요. 우리가 김정은이 마음이 움직여서 절대 왜냐면요 김일성이 어머니가 강반석이야.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딸을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런데 김일성이 갖다 신앙으로 교육을 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때니까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살까. 그리고 소련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공산주의에 대한 걸 배워가지고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성령을 받고 나오니까 밑거리 없이 막 재산을 팔아다 갖다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 놀아줬잖아요. 그것이 공산주의, 그 말씀을 붙드는 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공산주의를 유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공산주의는 내 거라는 주인의식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각자의 재능, 이 사람은 이것이 아주 특출나게 재능이 있구나.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공산주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전쟁에서 뭐 이것만 생각하지 세계로다가 뻗어나가서 경제적인 이득을 올리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는 재능을 개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욕하고 탐심이야. 난 10억만 있으면 난 그 짓 안 해. 이런데 세상에 서울의 아파트가 무슨 난 100억,
그것이 돈을 열심히 월급쟁이 오는 사람은 평생 벌어서 10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말입니다. 이 아파트 정책을 어떻게 하면은 주거 정책을 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냐? 정치인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나라는 어떤 식이냐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두세 명만 모아놓고 사업을 하면요. 둘이서 사장 욕하고 대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전부 다 팔아 정리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건물을 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맞아. 근데 아파트 투기가 제일 많이 돈을 버는 거야. 세상에 지난번에 기획예산처 장관 하는 그 여자 36억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90m 100억이 되니까 그냥 분양만 받으면 60m이 남은 거야. 그러니 기가 막힌 거 아니 그죠? 그렇게 버으니까 누가 일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서 기도하다가 제 나름대로 찾은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시간 얼마 없어서 여러분들 다른 데 잘 찾아보시되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한 목소리로 한 절 크게 외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러 오셨어요. 근데 천국 열쇠가 뭐냐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교육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면 신약 성경부터 봐라 그냥 낳고 하다 보니까 1장 읽다가 그냥 졸음이 와버려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인간에게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둘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찾으신 분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여러분 여인의 후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요한복음 2장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걸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해서 아들이 진짜 구세주 예수인가 이 사실을 그날 테스트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엄마를 여자요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예언했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과학적으로는 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져야 되고, 아멘.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에게 태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안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된 거예요. 성취.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의 정체가 안 나타난 거예요.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이 안 나타났는데, 뱀의 후손이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요한계시록 3장까지를 풀어서 말씀을 갖춰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요한계시록이 열린 거예요. 뱀의 후손이 뭐냐? 뱀의 정체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큰 용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말입니다. 효녀 신청이가 인당성물에 빠뜨릴 때 용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 땅 밑에 무적에게 갖다 가뒀다고 그러는데 땅속에 제일 밑에 밑이 없는 구덩이 제일 밑에 바다 밑으로 인간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예화가 보이지 않는 성경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큰 종이 내쫓기니 옛뱀이 뭐냐?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용이 옛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우리가 눈에 보여요? 영물이라는 거죠. 영물. 그런데 여러분, 이 영물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천주교의 김수환 추경이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되고 나서 30년 후에 머리로 믿던 그 예수님이 마음에 내려왔다고 그렇게 고백한 책을 한번 읽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영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전설같이 얘기들 하지. 그런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 윤자인 목사님 사모님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윤자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본인도 기도했겠지만, 근데 윤자인 목사님이 사모님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다른 분으로 바뀐 거예요. 이건 웃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고 살려고 목사의 안수를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을 고난을 주십니까? 살려주면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으면 성령 못 받아요. 살려주면 남은 여생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기도원 있죠? 할렐루야 기도원에 병원에서 못 고치는 사람들만 다 거기 오는 거예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한 명이 아니라 100명에 한 2~3명 정도 이 사람만 낫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낳는지 아세요? 간절하게 회개 기도한 사람만 병이 나. 근데 안수하기 전에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 붙들고 통성 기도를 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안수를 받으면 병이 낫는데, 그런데 와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병 고쳐가지고 뭐 조금 더 살면 뭐래,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그렇잖아요? 아멘. 그런데 천국 가서 상급을 받아야지, 멸류관을 받아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래 사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해서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목적이 있어야지, 그냥 무병장수. 여러분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단들이라고 정죄받는데 여러분 가보면은요, 기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거,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가도 말씀을 듣고 영적인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급해서 다니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요한계시록에 풀렸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기성교에서 못 듣는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신천지에 오면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야. 시험도 보고 그래요, 거기는. 그런데 여러분 14만 4천은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숫자가 14만 4천이지 한 지파에 12,000명씩. 지금 예수님 이후에 14만 4천 순교자만도 그 숫자 될 거예요, 그죠? 엉뚱하게 그것을 낚시해가지고 그걸로 끌어들인 거다. 끌어들여가지고 걔들을 뭐 하는 줄 아세요? 세계 복음화를 외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외치지 않아요. 걔들은 세계 평화를 외치는 거야. 통일교 뭐냐? 세계 평화를 외쳐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이만희가 말입니다, 세계를 뭐 몇십 바퀴를 돌았다는 거야. 몇십 바퀴 돌면서 그 나라의 정상들,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나 영부인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쟁 없이 사는 것을 협약을 하고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신천지 가면요, 이만희가 그 악수하고 찍은 사진을 대비하고 붙잖아요. 뺑 돌리다.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걸 또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영혼 구원. 저는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140년 됐다고 그러나? 근데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천국 가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이 교회는 다녀도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도 아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가 되자는 거야, 진짜. 진짜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우리 교회 발을 디디는 사람은 영혼이 구원돼서, 영혼이 구원된 증표가 뭔지 아세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천국 가고 자식이 지옥 가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는 그런 멍청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어라 해가지고 그 아이가 예수 믿습니까? 삶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모양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몸을 들여가지고 영혼 구원한 거지 말로 된 게 없어요. 군대는 돌격 앞으로 목소리 외치면 돼요. 기독교의 지도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 모양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발을 씻긴 건 뭐냐면요, 상대방을 의자에 앉혀놓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내가 겸손, 온유 겸손, 삶의 본을 보여야지만이, 그래서
목회자가 생활에 본이 안 되면서 암만 외쳐도 그건 다 공연불이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예수님 모양 몸은 들이지 못해도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사역을 쫓는 많은 스승을 둔다는 거야. 사역이 뭐예요? 자기 욕심을. 여기 가산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손을 띨라고 교회도 짓고 스타텍도 있고 그런데 뭐 교회 땅도 있나 봐요. 이제 그걸 이제 팔으려고 그러니까 살아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를 찾으니까 신앙 나오고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고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사례비 얼마나 주냐고 물어보고 자가용은 있느냐, 사택 주느냐, 그러면서 사례비를 무슨 500만 원, 800만 원을 얼마나 주면 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요새 큰 교회 부목사로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큰 교회 부임을 가면 그런 뭐 특대원을 주는 줄 알아봐요. 그런 식인가 봐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하고 자기 이제 뭐 아파트라도 하나 줄 거 살 집 있으면 그걸 바꾸겠다 그러면서 이 후임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목사는 이 목회하는 게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니고 샘플인간이야, 샘플인간.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요새 사람들도 아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들 우리가 화장품 샘플 이렇게 줘가지고 공짜로 이제 놀아줘. 써보고 본품을 사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써보고 본품을 사려는 거예요. 목사가 샘플인간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 요새 우리나라가 헌옷 많이 나오지, 미국에 옛날에 그때 벌써 그 헌옷이 나와가지고 헌옷 주니까 그냥 공짜로 그거 얻으려고 교회 가고 그런 시대였었어요. 목적이 뭐냐? 목적이 헌옷을 주고 우유가루를 주고 그거 먹어 다녔는데,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 복음이 왜곡되어 잘못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육적인 욕구를 취하려고.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걸 외친 부흥 강사들이 모두가 다 미안한 얘기지만 나이가 먹어가지고 치매 걸려서 갔다는 거예요. 치매가 뭔지 아세요? 귀신이 그 혼을 데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혼만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귀신이 한두 마리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와서 가닥 돌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연약한 사람, 미안한 얘기지만 100% 치매 걸려요. 다 왜 그러냐? 교회 와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대학교 진학하게 해주세요. 취직돼.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올바르게 올바른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교과서를 붙들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면 내 욕심이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이에요. 그게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 하늘에 주님 받으세요 이건 줄 알아요?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제가 결혼식에 주례를 좀 서봤는데, 제가 주례가 딱 끝나고 나면 식당에서 이렇게 앉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이런 주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또 영적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김재동 목사님과 또 송 목사님하고 이렇게 셋이 지금 교회에 있는데 서로 의견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지만이 비바람의 후려도 뽑히지 않아요. 그죠?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은이와 절제, 그죠? 이런 마음을 가져서 저 오래 있다가 보면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뿌리가 다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이제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려니가 되는, 그러려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천국을 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 천국 열쇠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천국 열쇠를.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사단 마귀를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천국엔 열리고 이건 잠궈지고. 참 정말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이 뭘까요? 어른을 공경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볼을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때 잠깐 얘기했잖아요. 신랑 신부가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사랑하는 거야, 사랑. 근데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남자를 존중하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려는 것은 내 몸같이 아끼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니까 그게 그건 줄 아는 거예요. 남자를 존중하는 게 뭘까요? 면박하는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 그쪽으로 해도 되겠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따라오겠어? 이러면 안 되고, 여보, 내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여러분 질타하는 식으로 나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용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윤자의 목사님 사모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꼭 사모님 이름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자는 바깥에 외출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아무 일 없어도 여보 오늘 무슨 일 없었어? 당신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아픈데도 남편이 나 때문에 신경 쓰고 말 안 하고 소갈이 해가지고 병을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 화합병이라는 거야. 옛날 화합병이 뭐냐면 속 썩어 문드러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오래 놔두면 이게 병원에도 못 고치는 병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보 오늘 컨디션 좋았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이게 돈 안 드는 거야. 뭘 사다 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부인은 사랑받는 거야. 우리 남편이 이런 것까지 잘 챙겨줘. 이렇게. 그래서 결혼식 주례할 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김씨가 이씨네 집에 시집 왔어. 그러면 나무야. 사람을 나무로 비웠잖아. 나무를 뽑아가지고 이식하면은 이 뿌리가 내릴 때까지 물을 주고 가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이 집을 시집 가면 이 집에 가서 그 집 식구가 되려면 최소한도 3년은 지나야 그 집 식구가 돼. 그래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도록 물을 주고 또 바람 불면 지렛대도 붙여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결혼식 주례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혼식 주례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생활 속에 써먹는 거. 이것을 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면
화평, 평화는, 행복은 보너스로 가는 게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저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내가 스스로 성경을 찾아보고서 아, 이거로구나.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걸 성경을 자꾸 그냥 이것을 그냥 밤을 새고 읽어보느냐고. 읽다 보니까 히브리서의 답이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더니 거기는 악센트가 들어가. 빨리 와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고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16장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씩 부인했어요. 여러분,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도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다시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데가 뭔지 아세요? 깊은 데가 지옥 갈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21장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배 오른편은 뭐냐? 마태복음 25장의 답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여기 노태우 노씨 그거 아니에요. 노래의 노씨는요 천국 못 가요. 교회를 다니고 경제적으로 여유시대 베풀고 물질이 없으면 기도해주고 기도는 공짜야. 그런데 물질을 도와준 것보다 기도로 도와준 게 더 커.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른편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교회 안 나오면서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물질과 몸으로 봉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뭐냐? 기독교의 사랑은 영혼 구원 생명 살려서 천국 보내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헛짓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윤자연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 당장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자동차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요.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교회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세를 얻어서 있어요. 월세를 낸다고 그래요. 목사님 물어보면요 전세로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전세 가잖아요. 그럼 땅 사서 예배당 지는 걸 바뀌어요. 땅 사서 예배당 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더 크게 멋지게 빚어서 지다가 이자 또 나가느냐고 험에다가 그러다가 부임자한테 나이 먹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게 목회자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도 시작하면서 월세 낼 돈이 없어요. 목회자 생활비 못 가져가도 교인들이 헌금 내는 거 그 사람들은 어려운데 낸 거예요. 그죠? 그건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려워도 살점 변해는 마음 같으면 돈을 떼어서 선교해야 돼. 이거 선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해.
어려워도 행하면 조금 더 커져도 더 하게 되고. 그런데 이 선교 재정은 절대 주님의 거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먹고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주면 뭐 목사님은 그럴 리 없겠지. 편안한 건 맞아요. 그러나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주님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런데 주님은 교통수단 편하라고 주는데 좀 멋있는 차, 고급차, 편안한 차 이런 거 찾으려고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냥 걸어다니는 것보다 낫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낫고 이런 마음을 갖다가 주님이 없는 건 너 잘 알아. 그런데 그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헛짓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좋아요. 오래 살고 뭐 우리 김수성 원사님 모양 오래 사시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느냐고 해서 오래 살아야지. 아멘. 그냥 남 해코지 안 하고 여기나 하고 이러면서 오래 살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주교의 아까 저 신천지 얘기했잖아요. 신천지는요 전쟁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세계 평화 이걸 부르짖더라고요. 그 내가 가서 그 기도에 참석해서 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걸 보고 코웃음 치고 이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 쓰임 받으려면 내가 생활에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면서 가족에게 친지에게는 내가 본이 되면서 예수 믿으라 해야지 따라오지 생활에 본이 안 되면서 예수 믿으라 너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본이 돼. 목사가 강대상에서 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강대상에서 외치잖아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너나. 그런데 목사가 생활 속에 본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들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따라지지 않으니까 믿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너하고 나하고 계산해보자. 히브리서에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드리고 나니까 창세기 22장에 네 후손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예수가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동안 그 자손들을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태어나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 후손들이 화를 입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삶의 하늘나라. 저는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한번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주님 마음에 들어서 내 후손이 하나님 쓰임 받는 게 뭘까요? 목사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을 해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뭘까요? 돈이 있는데도 자꾸 더 모으려고 하는 것은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데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지금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난한 사람 도왔다는 사람은 문재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재인은 지 친구 그냥 그 친구를 업고 다니면서 다리가 다쳤나 봐요. 업고 다니면서 그 아이를 도와줬는데 그 아이가 판사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친구가 부모 따라가서 부모 사업 하려고
이어받아서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고향에 왔는데 머리가 그 아이 공부도 잘했나 봐요. 책 사주고 공부를 시켜서 법대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판사를 시켰다고. 그런 딱 문재인이 하나. 여러분, 김영삼이가 이명박이가 장로인데 그 사람이 전도했다는 사실 한 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바람에 청불회가 생겼어요. 청불회가 뭔지 아세요? 청와대 내에 불교 단체 모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단체 모임은 있어도 불교 단체 모임은 없었는데 서석재라고 하는 사람이 평신도의 불교 청신도의 회장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청와대 내에 청불회가 생겼어요. 예수 잘못 믿으면은 결국은 뭐가 된대요? 결국은 그 직분을 잘못 이용해서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 수출 못죠 그러죠? 이거보다 더 귀한 걸 몰라요. 정치인들이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뭐를 써야 돼요. 그 포천시에 저쪽 큰 길가에 가보세요. 저 돌산에 왔다 갔다 하는 덤프트럭이요. 25톤 덤프트럭 90%가 외제차예요. 독일제. 여러분, 스카니아, 뭐 볼보, 만 이런 거 전부 그 큰 차가 돈을 벌어가지고 전부 달러 외국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도 그런 차를 만들어내요. 정치인이 이 차가 국산 생산가가 얼마고 이 차 생산가가 얼마 해가지고 여기 국산차는 WTO 제도가 생겨가지고 외제에다가 막 바가지 씌고 이러면은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가지는 안 씌워도 탈세. 옛날에는 특별 소비세라고 외제차 타면 얼마씩 물게 해놨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없애버렸어요. 그걸 못해요. 그러네 국산차를 사면은 정부에서 얼마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되면 국산차 사고, 예를 들어서 할부 36개월인데 42개월, 6개월 연장해주고 그러면 그 차 사지 누가 외제차 사봤어요. 이거 들여다보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가 열리면 여러분 교회가 뭐는데요? 교회가 정치인들이 오면은 이런 말씀을 전해서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이 와서 주먹을 빡 쥐고 맞아! 이래가지고 국정에 반영하게 해주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냥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 장로님하고 저하고 신북면 사무소에 민원 담당하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포천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화장실 개방을 시키도록 해라. 내가 시청에 가서 시장한테 얘기하면은 위계 질서 무너지니까 당신한테, 당신 위원장한테 해서 위원장에 가서 얘기해서 포천시가 보다. 여러분, 버스 타려고 서 있는데 화장실 타문 잠갔어. 방광염 걸고 병원에 가야 돼. 남자는 그냥 골목길에 가서 아무데나 지퍼 내리고 싸는데 여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런 거 사스러운 거 해결해 주는 게 이게 애국인데, 이게 애국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국가적으로 목사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대통령이, 장관이 기도받으러 오질 않아. 응? 기독교 단체가 그냥 뭐 한 기총에다가, 한 교청에다가, 한 교회에다가, 한 교총에다가 별쪽에 쪼개져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예요.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면서 바로 믿어야 천국도 가고 영혼도 구원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20분에 끝나는 거야? 30분에 끝나는 거야? 20. 20분? 네. 끝난 거야? 네.